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믿음과 원망은 공존하지 않는다. 믿음과 원망은 공존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메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처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로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 경고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처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로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 경고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키워드가 시험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시험이 등장하고 그 시험이라는 단어를 쭉 보니까 시험 당한 적이 없습니다. 또 시험은 당할 때도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한다. 그러니까 시험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이 사람 시험 당했어, 믿음 없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있든지 없든지 시험은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험을 마주하는 자세가 너무 중요하고 대처하는 방식이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처럼 원망하지 마십시오. 11절도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로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 경고로 기록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10절 말씀을 이렇게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원망하다가 파멸당하지 말라. 그러니까 원망은 파멸이다. 원망할 때의 원인이 뭘까요? 어떤 사람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공동체를 원망할 때가 있고요. 남편을 원망하기도 하고 아내를 원망하기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이 원망이라는 거는 파멸로 이르는 길이다. 먼저 10절 말씀에 이 메시지가 정립이 돼야 됩니다. 원망은 파멸이다. 그런 걸 적용할 수 있는 나는 절대로 원망하지 않겠다. 원망의 다른 표현, 책임 전가와 신세 한탄하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하지 않고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갖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0절 한 절 말씀에 적용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10절 말씀에 원망하다가 파멸하지 말자. 근데 왜 이 원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가? 이 말씀은 민수기 20장 말씀에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그리고 그 원망했던 사람 결국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론 모세도 감정적으로 2번 칩니다.
이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도 해요. 난 여기서 배우는 게 주의 종은 어떤 경우에도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되겠다. 성도들이 황 목사를 원망해도 거기에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하면서 2번 내려치면서, 근데 기가 막힌 사실, 2번 내려쳐도 물은 터지더라고요. 물은 터지게 하시는데 그 일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감정적으로 처리한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주의 종의 입장에서 보면 성도들과 이렇게 함께 목회를 할 때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리더인 나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야겠다. 이건 제가 내릴 수 있는 적용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은 파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민수기 20장 무리바 물 사건에서 왔는데요.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들의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로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한 경고로 기록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 샘플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망하면 파멸인데 원망의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민수기 20장 말씀을 기록하셔서 말세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본보기로 삼아서 경고하기 위함이다. 어떤 경고일까요? 원망하면 파멸이야. 선교지에서 원망하고 있으면 파멸이야. 사역 안 돼. 목회할 때 원망하는 목사들, 목회자 저 같은 사람들, 원망, 어떤 장로님 때문에, 어떤 권사님 때문에, 어떤 성도들 때문에, 어떤 천년 누구 때문에 계속 원망하고 있어. 목사가 목회 안 됩니다. 목회 안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 했던 사람을 원망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은 그 일대로 그냥 가면서 그냥 여러분이 해야 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성경은 이 일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민수기 20장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내 평생 절대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원망하다가 그들처럼 파멸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원망과 시험이 연결되어지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거 어떻게 이 말씀을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변에 넘어진 사람 있습니까? 원망하다가 시험에 든 사람 있습니까? 열심히 달려가다가 믿음이 좀 이렇게 식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해서 당신이 교만해서 당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아주 중요한 그 마음이 뭐냐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 열심히 달려가다가 수고하고 지친 사람들 보이잖아요. 그럼 믿음 없어. 이렇게 믿음 없어. 이게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시험 들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시험 들어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청년 사역의 최전방에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 하면서 외부 사역도 많이 하고 또 컨퍼런스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뭐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네트워크되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성적으로 넘어지든 재정적으로 넘어지든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목회를 열심히 좀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저희 교회를 벤치마킹하면서 막 이렇게 준비했던 교회인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목회를 못하게 되고 그런 분들도 왕왕 보여요. 근데 그 일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잘 좀 하지. 왜 이렇게 초창기에는 어떻게 이렇게 해? 에? 이런 마음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최근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역자들과 스터디를 해요. 샘플링 스터디를 합니다. 야, 이런 일들이 지금 있는데 이런 일들 왜 일어난 거 같냐? 뭐가 문제인 거 같냐? 이 사역자가 넘어진 게 왜 그런 거 같냐? 펜슬일이 문제냐? 아니면 친구가 없었던 거냐? 아니면 멘토가 없었던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커버링 그립이 없었던 거냐? 뭐냐 도대체? 응? 스터디예요, 저희끼리. 왜요?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또다시 얘기해. 펜스룰을 정확히 하자 우리. 절대로 단둘이 있지 말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차에 태우지 말고 단둘이 상담하지 말고 신방은 절대 자매 혼자 있는데 신방 남자 사역자 절대 신방 못 갑니다. 절대로. 이런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도 말고 항상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드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이 여러분 결정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보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거 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내 혼이 기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늘 이걸 생각해야 돼요. 늘. 생각할 때 부담스러운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부담이 되지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사람이고 이게 신본주의자예요. 저 목회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부담이 되는 일이지만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해야죠. 어떻게 목회를 돈 되는 것만 합니까? 또 이 예산 안에서만 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재정적으로 재단할 수 있어요? 1년 계획을 세워놓지만 또 주님께 주신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또 그 일들을 펼쳐나가야죠. 할렐루야. 그 일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제가 아끼는 청년 사역 단체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했는데 집회하기 전에 이제 헌금을 콜링을 했어요. 그 담당 대표 목사님이. 그래서 그 중고등부 아이들 집회하는데 요 청년 캠프가 시드머니가 되어서 좀 섬기고 싶다고. 우리 교회를 참 좋아하고 벤치마킹하고 우리 단체 우리 비전 스테이션을 많이 좀 배우고 싶어하고 그런 목사님이어서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집회를 끝나고 신본주의자에 대한 설교를 했고 계속 뒤에서 좀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와서 축복도 해달라고 하더라고. 마지막 축도. 제 감동이 뭐였냐면 좀 정말 말씀을 들은 대로 청년들을 일으키고 싶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막 불 받고 울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냥 오늘 행동까지 딱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마침 요시야를 묵상했잖아요. 히스기야를 지나서 요시야 했는데 요시야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시야가 성전 개혁과 율법 준수와 유월절 시행과 뭐 이런 거 하면서 마지막에 백성들과 하나님과 함께 언약까지 딱 체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그림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도하기 전에 다시 한번 헌금 콜링을 했습니다. 헌금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드리겠는데 믿음으로 심으세요. 여러분들이 신본주의자, 인본주의자들은 이 메시지와 이 헌금에 대해 부담이 되겠지만 신본주의자,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심었던 이 재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대들, 다음 세대 10대들이
사역하는데 재정들이 준비된다면 이것만큼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저도 꽤 큰 금액을 심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와서 통화를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하잖아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헌금 좀 어떻게 해서 그 10대들 사역할 때 채워졌습니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헌금 콜링할 때는 얼마가 나왔는데 50만 원이 나왔는데 목사님이 했때는 550만 원이 나왔대요. 그래서 한 번 했는데 550만 원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 학생부 캠프가 잘 치러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할렐루야. 저희는 이런 얘기를 주고받은 적이 없어요. 제 안에 감동이 있었고 다시 한번 축도 부탁해서 나가기 전에 한 3분 정도 메시지 나누고 재정을 콜링을 했어요. 왜 그럴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끔 음향 공지를 하고 어떤 공지를 하잖아요. 근데 다 채워져요. 왜 그럴까? 헌금 콜링을 하면 재정들이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저는 믿습니다. 심은 자에게 주시는 권위가 있습니다. 삶으로 뚫어낸 자에게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 영역에서 제가 배웠고 씨름하면서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재정적으로 돌파가 있고요. 그래서 그 공동체들이 막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관념적인 신앙에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옮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겸손하고 교만하지 말라입니다. 시험에 든 자들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잘난 척하지 말고 폼잡지 말라. 오히려 너를 돌아보고 너의 상태를 늘 주님 앞에서 여쭈어라.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는데 시험, 시험, 시험입니다. 자,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에 크게 큰 2가지 시험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악한 자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집회 갔을 때 피터가 또 와서 먼저 공연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했고 화요일 날 집회했고 수요일 날 월요일 날 소년원에 들어와서 우리 소년원 캠프 때 하고 화요일 날 대구에 가서 집회를 하고 제가 집회할 때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한 끼 밥 먹었어요. 제가 피터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잠 어디서 자? 호텔에서 잔대요. 호텔에 들어가서 너 영성 관리 똑바로 해.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해. 아멘. 이건 아주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무대 위에서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마이크 잡을 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 밑에서의 자리가 중요하거든요. 너의 삶의 모습 정확하게 해. 그리고 크로스 체킹 할 수 있는 사람 나와야 되고 함께 뛸 수 있는 공동체 팀 나와야 되고 동역자 나와야 돼. 그러면서 제가 어둠의 영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고 힙한 그런 사람이니까. 여러분 시험의 2가지 의미가 뭡니까? 첫 번째 악한 자가 유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요. 이 사람이 부르심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부르심의 길을 완주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한 사건으로 인해서 한 죄로 인해서 부르심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게 해요. 그럼 부르심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 인생이 참 슬픕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르심을 향해 달려간다는 게 정말 가슴 뛰는 일이거든요. 정말 기쁜 일이거든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딱 막고 있어요. 딱 넘어뜨려서. 2번째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연단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연단.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연단에 몇 가지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재정적 연단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큰 그릇으로 세우시는데 시험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연단이라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어떤 연단이 있습니까? 재정적 연단이 있다. 또 관계의 연단이 있다. 재정적으로 싹 말라버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밥 먹고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도 없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싶은데 예물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게 말라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막히는 거예요. 돈이, 재정이 막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이라면 그 연단을 통과하면 여러분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계의 연단이에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안 좋아지고 시어머니와 관계가 안 좋아지고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 교회에서 믿었던 사람들 DNA 첫째 리더들인데 관계가 안 좋아져. 담당 사역자들과 관계가 안 좋아져. 심지어 담임 목사와 관계가 안 좋아져.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관계가 안 좋아지면은 신앙생활 한 맛이 날까 안 날까요? 안 나요.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이 교회를 내가 얼마나 아끼는데, 이 교회에게 시간과 재정과 눈물과 기도가 쌓인 것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과 혹은 담당 사역자들과 관계가 안 좋아져. 그러면 신앙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연단이 연단. 근데 이 시간들을 뚫어내면 큰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릇이 커지는 거라고. 믿음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비전의 연단이 있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이만큼 있는데 내 현실은 너무 초라한 거야. 내가 비전의 길로 가고 싶은데 비전의 길로 가는 골목이 너무 좁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험, 어둠의 영들이 주는 시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의 과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주는 시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이 주는 시험은 대부분 성경의 방향성과 다릅니다. 성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가 늘 내 안에 살아 있어야 우리는 이것들을 통제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딱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자비로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주의종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을 기뻐하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성향과 하나님의 방향성과 하나님의 캐릭터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딱 배우게 되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혼적으로 워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적으로 분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릇을 넓게 해주시고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비전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2023년도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2024년도에도 여러분 가운데 시험이 올 거예요. 저에게도 시험이 올 거예요. 이렇게 잘생겼는데 시험이 없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어디 가든지 함께 다니고 함께 보고하고 막 이렇게. 김영삼 어디예요? 어디예요? 어디야? 보고하고 사역자들 보고하고 같이 보고하고 함께 다니고 함께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시험에 들 수 있는 환경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험의 공통점. 13절 말씀에 보니까 1절 그 전반부에 보니까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당하다, 시험을 당하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감당치 못한 시험. 시험을 당할 때도, 그러니까 시험은 당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와 있는 거예요. 응? 이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시험을 당하고 싶겠어요? 시험, 내가 눈 떠 보니까 시험이 이만큼 쫙 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복잡한 생각이 어느 순간 확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시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하는 것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대한 5가지 영적 원리 5가지를 말씀드리고 함께 우리 쉐어링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시험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깨어 있으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받아들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한다. 아합이 이세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합이 되었죠. 시험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자녀, 부모일지라도 그의 말을 성경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 아내 말이 무조건 맞습니까? 내 남편 말이 무조건 맞습니까? 내 가족 말이 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내가 사랑하면 다 구원받는 것을 착하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내 가까운 사람들, 내 친척들, 내 가족들, 심지어 저의 말이라도 할지라도요, 메시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목사님의 메시지가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분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시험에 대한 5가지 영적 원리죠. 두 번째,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시험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험이라고 느끼고 있는 이 시험은 힘들어하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성경 말씀 100% 믿어요.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시죠. 당신이 당한 시험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시작. 세 번째는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주신대요. 피할 길을 주신대. 네 번째, 그러므로 내게 오는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5번째, 예배에 승리하면 시험에 승리할 수 있다. 왜? 영적으로 계속 메시지를 받기 때문에. 예배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비전과 성품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지잖아요. 그 계시되어진 빛 가운데 내 상황을 펼쳐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을 보게 되고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보게 되고요, 무엇이 문제인지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앞으로 수없이 많은 시험이 올 텐데 그 시험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이게 오늘 실제적인 주님이 주신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뭐라고요? 패망이다. 원망은 패망이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 평생 입에 달고 다니지 마세요. 자, 한마디 앞에 있는 분 얘기합니다. 평생 원망과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인생이 한 70% 이상은 돌파될걸요. 안 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가 있지 말자고요. 할렐루야. 두 손을 번쩍 들으세요.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삼창 크게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원망의 삶과 불평의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또한 내게 당해 있는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고
피할 길도 주시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